아멘. 아멘. 우리 요한일서 1장, 우리 3장 함께 다 같이 합독하셨습니다. 네, 우리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실 텐데, 지난 주일 설교가 뭐였는지 기억하시죠? 나의 안에 거하라. 네, 나의 안에 거하라였는데, 우리 거의 후속편과 같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금 또 우리 보험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들이 또 태국에서 열심히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네, 참 이렇게 양쪽에서 또 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고 또 저희도 이렇게 교회에서 또 중보하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은 정말 치열한 전쟁이다.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치열한 전쟁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어떤 것입니까? 굉장히 우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거잖아요. 사실 끔찍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죽고 죽이는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나의 생존을 위해서 적을 죽여야만 하는 그런 무서운 것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군대 가기 싫잖아요. 그렇죠? 우리 군 기피도 하고 얼마나 목숨 걸고 내 한 목숨이, 이 귀한 목숨인데 이 목숨을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위해서 바쳐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이 선교를 하면서 이 선교가 정말 전쟁 중에보다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막 공격이 막 가족들도 공격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연합을 깨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저희가 가는 송혜균 목사님,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그 기도 제목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다 연합을 위해서, 또 그런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사역을 보호해 주시도록. 왜냐하면 이런 선교팀을 너무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공격과 전쟁과 분리의 일들이 이 선교가, 이 국내 선교, 해외 선교가 주님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일이 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치열한 전쟁들이 일어나고 공격들이 어디로 가요? 강한 자들에게도 가지만 가장 약한 자들에게도 이 공격이 막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에 좀 장성한 자다 그러면요, 우리는 계속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괜찮나? 여기로 공격이 많이 가면 이거 못 버틸 텐데. 이런 것들을 알면서 우리가 계속 방패 기도를 하고 보호 기도를 해주고, 또 리더들도 지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줘야 돼요. 각계 전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약한 자들이 저 맹수의 먹이가 돼서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는 리더들이 외로워서 지쳐버려가지고 더 이상 전진 앞으로 이거를 못하고 지쳐 쓰러져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전투는요, 패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자들은 약한 이 성도들,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함으로써 이것이 계속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잘 붙어 계시길 주님에 축원합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은요, 지난주 설교와 같이 바로 주님 안에 우리가 잘 거하는 거.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잘 거하고 있나?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귀가 박히도록 들었어요. 몸으로 다 배웠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그러셨다고 합니다. 막 해야 될 일도 너무 많고 갚아야 할 빚도 너무 많고 그래서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뭐만 해라? 똑똑하신 분들, 너는 뭐만 해라? 뭐만 해라? 오늘 설교 제목 뭐죠? 뭐만 해라? 네, 너는 사랑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거는 목사님한테만, 담임 목사님한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고민할 게 너무 많고요, 신경 쓸 게 너무 많고 염려할 게 너무 많은데요, 나는 뭐만 하면 산다? 사랑만 하면 삽니다. 믿으시기 주님에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면요, 살게 됩니다. 믿음은 뭐 열심히 기도하는 거야. 믿음은 지금 앞으로 막 돌진하는 거야.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방향성이 없이
그냥 기도하고 방향성이 없이 그냥 구제하고 봉사하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고. 바른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핵심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앵크리스도 팀이 왔어요. 오늘 너무 감사해요. 우리 거의 앵크리스토 예배인데 네. 우리 이렇게 앵크리스토 팀과 함께 예배를 하면서 아마 우리 선교팀들도 그렇고 사역팀들도 그렇고 이 여름에 이렇게 아마 이 치열한 전쟁을 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바로 무엇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라, 그런 메시지였고요.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들의 이 여름에, 이 뜨거운 여름에 고생하는 모든 사역팀에 똑같은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오늘 내가 어디 큰 집회에 가가지고 생명부지 사람들과 함께 처음 보는 사람들과 예배를 해요. 그들에게 은혜를 끼쳤어요. 여러분, 그러나 은혜를 끼치고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간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 사역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은혜를 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 나가는 것보다 우리 공동체를 잘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름에 사역을 위한 진짜 준비가 뭘까?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대부분 신학생이시고 뭐 준 신학생 수준으로 또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도 그거고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막 기차를 타고 가시는데 너무너무 다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옥철 같은 거 타면은 진짜 한 자리만, 내 앞에 한 자리만 나왔으면 하면서 이렇게 주변을 살피게 되잖아요. 이 목사님도 너무너무 다리가 아파서 앉고 싶은데 마침 한 자리가 나가지고 딱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에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자리를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예,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글로 기고를 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잘 자리가 나가지고 참 감사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한 기사가 떴다고 합니다. 그 기사는 한 불신자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목사님의 그 옆자리에 앉았다가 그 앞에 있는 노인을 보고 자리를 일어나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목사님이 거기 앉아서 목사님이 가는 모습을 보고 자기는 참 다리는 아팠지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이제 그런 글을 기고했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저도 이렇게 앞에 나와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우리 모두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정말 내가 불신자들보다 더 나은 나의 사랑을 지금 이 땅 가운데서 행하고 있나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나를 좋게 하는 자들도 있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도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이제 마치 아이들이 신생아기를 지나서 유아기를 지나서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기를 지나서 장년기가 되는 그런 과정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기에는 우리가 처음에는요 거듭나고 신앙의 초보를 배우지만 여전히 육신을 쫓고 쉽게 넘어지고 뒤에서 보살펴주는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동기가 되면은 마땅히 행할 바를 배우고 신앙의 초보를 넘어서고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유혹으로 인해서 때때로 넘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청년기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며 시험을 인내로 극복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동기와 청년기는 무엇이 다릅니까? 예전에는 넘어지는 것이 일상이었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청년기가 되어지면 이제는 인내로서 그 시험들이 이겨내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가장 큰 시험은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의 그런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왜 가룟 유다를 가만히 내두셨을까요? 왜 하필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을까요? 우리의 삶에도요, 그러한 가룟 유다들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막 두더지처럼 그 게임처럼 계속해서 튀어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동기 때는, 청소년기 때는 막 그런 것들에 넘어져요. 그런 것들이 왔을 때 넘어지고 누가 보호해줘야 되고 얼러줘야 되고. 근데 나중에 청년기가 되면 이제 인내로서 그것들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도 그 시험이, 그 인내가 똑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바로 옆에 있는 자, 가장 사랑하는 자 같은 그런 자가 나를 배반하고 나를 가장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우리 한수임 목사님 설교할 때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막 도둑 소굴 같은 그 동굴 속에서 정말 수많은 악하고 상처받은 자들의 그 상처와 그 독을 품어내는 그런 말들과 그들의 그런 미숙한 행위로 인해서 그가 얼마나 고통받았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한 일을 겪으셨고 다윗도 그러한 일을 겪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막 장인어른이 맨날 죽인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요, 그것을 인내로서 그 시험을 넘김으로써 성화의 길을 끝까지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아, 여기 비밀이 있구나.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장의 비밀이구나. 나의 삶의 성장의 비밀, 성숙과 성화의 비밀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인내가 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진짜로 해야 되는 것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다시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원수 아니었나요? 나는 날 때부터 태생이 달랐어요. 네, 우리도 다 처음에 원수되었는데 원수되었던 죄인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의인 삼아 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주변에도요, 하나님과 원수 맺은 자, 또 나와 원수 맺은 자, 이러한 자들이요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막 미워해요, 증오해요, 그리고 마음에 막 그런 미운 마음과 막 살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본문 요한일서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곁에서 배웠던 그 수제자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나 지금 아직도 누가 좀 미운데, 얄미운데, 이렇게 한 대 이렇게 때려주고 싶은데, 어떡하지? 어떡하긴요. 살인자가 되면 안 되니까 우리는 이 미움을 빨리 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기하죠? 우리가요, 누군가를 미워해요.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자꾸 누구를 생각해요? 그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해요. 그 미운 행실과 그 언행을 생각합니다. 그럼요, 내가 자꾸 그걸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내가 그 생각이 점점 커져서 나를 삼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닮아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나는 그게 너무 싫은 거잖아요. 너무 싫은데 내가 그 제일 싫은 거를 계속 바라보고 꿈꾸고 묵상하고 곱씹고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비슷한 사람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저도 저희 삶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누구를 미워해서도 아니고요. 어느 날 저 한 번씩 이렇게 저는 뉴스도 보는 것도 좀 싫어하는 이유가 뉴스 같은 데서 충격적인 그 사건을 보면요, 제가 영혼이 놀래가지고 그 생각이 떠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어느 길거리를 가도 막 괜히 그 잔상에만 남고 그걸 보면서 와, 막 그런 두려움이 올 때도 있고 불안함이 엄습할 때도 있고 야, 진짜 무섭다. 그거 본 것이 진짜 20초, 30초밖에 안 되는데 그런 사건, 사고가 나의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이나 아니면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나 아니면 내 친인척이나 동료를 누군가를 내가 정말 용서하지 않고 끊임없이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님만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내 안에는 예수님만 계셔야 되는데 왜 당신이 그 미워하는, 제일 싫어하는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또 그 방향으로 가냐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묵상하는 것을 당장 그만둬야 돼요. 예수님을 떠나가. 우리는요, 그것을 반대로 이용해야 돼요. 그 사람을요, 다르게 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인류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들이 있었어요. 어떠한 자들이 필요했어요? 가룟 유다가 필요했고요. 로마 병정들이 필요했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필요했고요. 함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외치는 어리석은 군중들이 필요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모욕감을 주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언행을 일삼는 그러한 사람들이요, 바로 그러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뭐예요? 나의 사명을 완성시켜 주느라고 지금 악역을 담당하느라고 얼마나 애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미워요? 고마워요? 고맙죠? 여러분, 고마워하시길 주면 축복합니다. 그 사람 없으면 어쩔 뻔했어.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있고 내 마음하고 딱 맞는 사람들, 내 스타일의 사람들만 있으면 어쩔 뻔했어. 내가 이 길을 못 가잖아. 내가 성장을 못하네. 내가 성화를 못하네. 내가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없네. 그러니까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길을 못 갈까 봐. 공격이 없으면 어때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남도 밉지도 않고 나는 뭐 그냥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착각하고 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요, 신학생 때 좀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요, 너무 죄된 세상 속에서 저를 건지시니까요, 제가 너무 보고 배운 게 없으니까 저를 좋은 사람들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막 다 천사들이에요. 신학교에 갔더니 저는 진짜 막 시골에서 막 거칠게 좀 자랐거든요. 시골 애들 알잖아요. 시골 애들은요, 말이 욕이에요. 그냥 친구한테도요, 막 그냥 쌍욕이 막 나가거든요. 그런데 신학교에 오니까요, 막 왔는데 막 언니들이랑 막 손잡고 길거리에 손잡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니? 그러면서 우리는요, 어렸을 때 애들하고 얘기하면요, 누가 얘기하면 듣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랬냐? 아유, 진짜 등신같이 막 이랬는데, 여기 막 와보니까 언니들이랑 막 얘기하는데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진짜 뭐 다른 게 천국이 아니고 신학교가 바로 천국이구나 이러면서 저는 즐겁게 신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맨 착하고 착해 빠지고 막 그런 친구들만 있다 보니까, 그런 언니 오빠들 막 맨날 저 보면 우리 캠프 가자, 우리 어디 좋은 부흥 집회 있다더라, 같이 가자. 그래서 저는요, 맨날 여기 치약 칫솔, 화장품, 세면도구 맨날 가방에 싸고, 누가 집회 가져가면 쫓아가려고 맨날 그거 싸고 다녔는데, 그렇게 행복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이렇게 베트남으로 부르셨어요. 거기다가 이 20대 그 젊은이를 딱 떨어뜨려 놨는데, 거기는 완전 전쟁터에 완전 사자 소굴이었던 거예요. 막 서로 잡고 잡아먹는, 걸렸다 하면은 막 가십거리가 돼가지고 막 온 동네가 다 막 소문이 나는, 누구 책 잡을 거 없나 하면서 막 그런 살얼음판에 제가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겪으면서 이게 진짜 선교구나. 이게 진짜 사역이구나. 제가 거기서 계속 훈련한 건 그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중상모략하고 나를 험담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시키더라고요.
네가 그래도 사역자잖아.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내가 싫고 내가 저기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핸드폰에 삭제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핸드폰 삭제하고 다시는 안 만나고 얼굴 안 보면 되는데 내가 사역자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그게 우리 성도님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막 내 쫓으려고 하고 흠 하나 잡으면은 막 동네방네 막 소문을 내면서 막 그렇게 잔치를 벌이니까 저는 완전히 그 사역의 초짜로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마치 사자 우리에 떨어진 그 한 마리 새끼 사슴처럼 정말 그렇게 어쩔 줄을 몰랐는데 와 어느 날은요 정말 밥 먹으러 갔는데 제가 저희 성도님들한테 얘기 많이 했는데요. 갔는데 눈물이 나는데 눈물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가서 거의 한인 그 사역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 한인 음식점에 저희 갔는데 거기를 가서 차에서 내리는 순간 신방하려고 딱 앉았는데 거기 주일학교 전도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끝없이 눈물이 나오는데 이게 수도꼭지 트는 것처럼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억울함. 그 사람들의 중상모략을 하고 내 앞에서 나를 비난하는데도 나는 사역자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 변명할 수도 없고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 지금 이런 억울한 상황이라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냥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거기 가기 전에도 한마디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 억울함 때문에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게 멈춰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전도사님 저도 이제 오히려 신방간 그 한인 식당 사장님이 저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도 베트남 와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왔는데 사람들한테 사기도 많이 당하고 배신도 많이 당해가지고 정말 죽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신 것 같은데 좀 쉬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 가서 쉬라 그래가지고요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그 교회로 터덜터덜 혼자 걸어왔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너무 마음 아픈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저보고요 입을 열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변명도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네가 억울한 사정을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이것을 다 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성경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요 도살장에 끌려가시는데요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막 참소하는데요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다 당하셨어요. 왜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거기에 예수님 편이 누가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자기를 질시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때리고 채찍으로 찢는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에 이런 방구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좀 이해하기 힘들죠. 예수님이 그거 하셨으면 됐지. 왜 나 이 길 가야 돼요?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이 행복한 사명자가 되고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어때요? 이 땅은 천국입니까? 죄악으로 물들어 있습니까? 죄악으로 물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해요. 여러분 당연해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여러분 미워하세요? 맨날 기도하시고 막 입신하시는 분들 여러분 미워하세요? 네, 한번 보실까요? 네, 우리 13절 말씀, 3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이 미움과 살인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전에는요, 맨날 복수를 꿈꾸고 그렇게 미워하고 마음으로 살인하면서 살았는데요, 이제 주님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 미움으로 가득 찼던 이 미움과 살인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요, 구별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내가 완전히 분리될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을 또 이 천국으로 다시 건져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미움과 살인이 가득한 이 세상과 맞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에게요, 미움도 받고요, 또 미성숙한 자들에게요, 그런 모욕과 질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절연하고 돌아서고 그래 버린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에 우리가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관문을 잘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앙의 유아기 또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기가 되어서 이러한 미움의 시련, 분리의 이러한 유혹, 이런 것들이 올 때 이것을 인내로서 잘 이겨나감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하니까 그래, 이런 사람이 꼭 필요했구나. 이런 사람을 내가 용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 가운데, 아가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지금 참여하는 것이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신 것과 같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것과 같이, 주님, 나도 오늘 그 십자가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함께 따라서 갑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함께 주님의 뒤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인내로서 그렇게 안간힘을 쓸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실까요? 같이 그 십자가를 매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요, 주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이 막 확 돌아서 있을 때는요, 정말 이건 아니야. 정말 그냥 미워하는 게 맞아. 이런 사람하고는 그냥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맞아. 이러면서 마음으로 딱 선을 그었어요. 근데 아버지, 그래도 용서하기 원해요. 주님 저한테 귀한 사명 주셨잖아요. 저 이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해요. 이러면요, 내가 마음 바꿔서면요, 그래, 내가 나의 사랑을 너에게 부어줄게. 그래, 네가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용서하려고 하는구나. 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품으려고 하는구나. 고맙다. 넌 나의 마음을 가진 자야. 이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내가 하려고 할 때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 희생의 사랑, 그 용서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그것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우리 1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제가 예전에 그 잔느귀용에 대해서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잔느귀용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자아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나눈 것을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말할 테니까 네, 기억 안 하셔도 되시는데, 아무튼 그분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안에 어떠한 욕구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훈련을 했다. 그러한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에 속해 살아갈 때는요, 늘 나의 어떤 욕구나 나의 어떤 생각이나 나의 옛 자아의 생활 습관대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을 너무도 익숙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길로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훈련해야 되지? 여전히 내가 나의 욕구와 나의 생각과 나의 옛자아에 계속해서 이렇게 0.1초의 간격도 없이 계속 접속되고 계속 거기에 반응하다 보면요, 나는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새로운 길로 좀 가고 싶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나의 생각이나 나의 욕구나 옛자아의 그런 생각들이 올라올 때 한번 멈춰보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성령님의 원하시는 걸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내가 지금 여기로 가는 것이 마치 김유신을 그 기생의 집으로 데려갔던 그 말과 같이 내가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건 아닌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면서 자꾸 말씀으로 채우면서 나를 훈련할 때 나의 욕구가 아닌 점점 이 성령의 요구 가운데로 성령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내가 지금 우리 가정 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공동체에서 주님께서 내가 어떤 포지션에서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실까? 나는 지금 이거 다음에 여기로 가는 게 맞는데 이거 뭐지?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고 우리가 잠깐 멈춰서 주님께 여쭤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그때 바로 이거구나, 여기서 멈춰서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구나 하면서 우리가 그 짧은 선택의 순간에 그냥 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그때 한 번 주님을 떠올림으로써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요, 우리 막 신학교 1, 2학년 때 처음에는요 잘 몰라요, 뭐가 성령의 뜻인지.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양심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신앙의 초보일 때는 그냥 말씀 읽으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나의 삶에서 내가 오늘 어디 가는 거를 기뻐하시고, 내가 뭘 먹는 걸 기뻐하시고, 내가 누굴 만나는 걸 기뻐하시고, 내가 지금 뭘 하는 걸 기뻐하실까? 내가 어디에 나의 마음을 쓰는 것을 주님 더 기뻐하실까? 하다못해서요, 옷을 살 때도요, 주님은 내가 어떤 옷을 사 입는 것을 기뻐하실까? 이거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아니면요, 저 지금 찢어진 청바지 입고요, 지금 막 색동적으로 입고 여기 앞에 섰을지도 몰라요. 저는 약간 히피를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취향이 히피 좋아하고 찢어진 청바지를 좋아해서 신학생 때도 막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녔어요. 전도사 딱 되면서 찢어진 청바지를 딱 개서 옷장에다가 딱 집어넣었어요. 그거 보기만 하는 거예요. 차마 아까워서 버리지는 못하고 그거를 그냥 보다가 한 1, 2년 있다가 버렸던 것 같아요. 차마 용기 내 입어보지는 못하고. 그러면서 저의 옷장에도 성화의 그런 시간이 그 10대 때, 20대 때, 20대 중반, 후반에 걸쳐서요. 계속 이렇게 저의 옷장에도 성화가 이루어졌어요. 10대 때는 막 노출 있는 옷 이런 거 입다가 20대 때는 막 다 가리는 옷, 근데 찢어진 청바지, 그러다가 조금 짧은 거, 이제 한 20대 후반부터는 이제 긴 옷, 바지도 막 통바지 막 이런 걸 입다가 나중에는 이제 막 중후한 한 10살, 20살 더 많아 보이는 옷, 이제 이렇게 자꾸 옷장도 성화되어져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옷 사러 가면요, 제가 원래 이런 의상 디자이너가 되려고 잠깐 꿈꿨었거든요. 옷가게에 가면 예쁜 옷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자들이 입고 싶은 옷이 있잖아요. 여리여리한 옷, 막 화사한 옷, 그런 막 꽃 같은 옷들이 있고, 어떤 건 막 진짜 막 파리에서 막 쇼인데 설 수 있는 그런 옷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난 뭘 사 입어야 돼요? 강단의 솥옷을 사 입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옷가게 이제 갈 때도 저희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정도면 강단에 설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거 좋네요. 강단에도 설 수 있고 일상복도 되고 그거 괜찮네요. 그러니까 옷을 사는데 그 기준이 강단이 되는 거예요. 이 옷은 강단에 설 수 있나? 왜냐면 강단에 설 수 없는 옷은 이제 일상생활에 가도 소용이 없거든요. 어느 날요, 저도 이제 아무리 목사지만 한 번씩 편하게 입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 한번 재밌는 일화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맨날 평소에는 이렇게 각 잡힌 옷을 입다가 한 번씩 티셔츠 입고 나가는 일이 있거든요. 저도 막 한 번씩 편하게 입고 싶어서. 근데 티셔츠 입고 간 날은요, 어르신들하고 인사랑 티셔츠 입고 간 날은 이렇게 인사하시고요. 각 잡힌 옷 입고 가면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게 보는 거에 정말 이게 참 많이 영향을 받는구나, 그런 걸 깨닫고, 그래, 맞아, 나는 목사지, 난 티셔츠 조심해야겠다. 아침에도 제가 애기 빨리 데려다 주려고 티셔츠 쪼가리 하나 입고 밑에만 정장 바지 입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갔거든요. 가고 애 데려다 줬으니까 빨리 기도하러 와야지 하고 여기서 막 하는데요. 그러고 저는 이제 교회 일을 다 마치면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옷도 갈아입고 예배 준비를 하고 다시 오거든요. 그래서 그러고서 갈라 그랬더니 막 청년들이 막 올라오네. 그래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제가 이런 모습으로 마주치면 안 되는데,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 그전에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입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막 다 그랬는데,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구나. 주님께서 점점 나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나의 말도 성화시키시고, 나의 언행도 성화시키시고, 나의 의상도 성화시키시고, 나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성화시키기 원한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죠. 때로는요, 우리 가족 사랑하는 것도요, 정말 어려워요. 어쩌면 제일 어려운 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의 사명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 그 사랑이신 주님을 본받는 것이 나의 숙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선택합니다. 그 사랑이 당장 결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여전히 미워하고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는데요, 천국에 막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아직도 누군가가 미운 거예요. 여전히 누군가 원수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내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 천국이 천국입니까? 지옥이죠. 왜냐면 마음에 지옥이 있는 사람이 가는데 거기는 천국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요, 여기서요 지옥처럼 살아가다가 미워하고 살인하고 막 이런 원수 같은 놈 이렇게 살아가다가 막 이를 바득바득 갈다가 갑자기 천국에 갔더니 새 사람이 되었네. 할렐루야. 너는 진정한 중생을 천국에 가서 맛볼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님 죽을 때까지 뭐 하셨어요? 성화의 길을 걸어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그 테스트를 지나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교만의 테스트, 미움의 테스트, 원수 사랑의 테스트, 그것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지나가시면서 그 성화와 영화의 길을 완전히 마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도요, 계속 보면요, 삶에요, 그런 테스트들, 시험들이요, 그들을 성화의 길로, 마지막 영화의 길로 다다르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요, 지금 있는 거 뭐라고요? 테스트입니다. 정말 용서하기 힘들다. 정말 품기 힘들다. 근데 여러분, 그거 시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 맞춰야 되겠어요? 안 맞춰야 되겠어요? 통과해야죠. 맞춰야죠. A+ 맞아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만 뛰어넘으면 되는 거구나. 나 그러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구나. 예, 여기 레벨 깰 때 어떻게 해요? 레벨 깰 때 갑자기 막 엄청 큰 보스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스몹이 여러분 힘들게 하고 있나요? 그거 깨야 되는데요, 죽여서 깨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사랑해서 깨야 돼요. 그 사람을 사랑으로 녹이면 내 안에서 그 사람을 풀어주고 사랑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박수 치십니다. 너 어떻게 알았니? 너 그거 테스트인지 어떻게 알았어? 잘 통과했다? 잘 통과했다. 그러고요, 주님께서요, 나를 다음 레벨로 올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요,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요,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하나님, 이 친구가 이 테스트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생님, 저 사람의 지정의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요, 우리 주님께서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아버지, 형제의 사랑으로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함으로써,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을 잘 이루어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끝까지 사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축복하시며, 또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러한 우리의 형제자매를 축복하시면서 우리 주여 일창하시며 간절히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